몇 년 전입니다. 유럽연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 하나를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이제는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라고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의 법으로 그렇게 제정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자톡이 있는데요. 목자톡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 인사들을 막 주고 나눴어. 그런데 이 유럽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이제는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아십니까? 이 말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는 기쁜 즐거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는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이것을 한 문장으로 묶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구주가 오셨으니 참된 기쁨을 누리십시오 라는 이 복음적 축복의 말입니다. 다시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구주가 오셨으니 참된 기쁨을 누리십시오 라는 이 복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신 예수님의 생일날인데,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좋은 휴일입니다. 해피 홀리데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휴일입니다. 좋은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생일날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 세상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지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공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일날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들의 생일날을 알지도 못하고 누구도 내 생일을 축하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매우 슬프고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건 몰라도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간혹가다 이제 빠질 때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가능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생일날만큼은 제가 꼭 챙기려고 합니다. 제가 늘 쿠폰과 함께, 여러분 1층에 이제 피자집이 있는데 브랜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거든요. 한번 먹어보시면 항상 그 피자집 쿠폰과 함께 제가 생일 축하한다고 하는 항상 메시지를 생일을 맞은 분들한테는 꼭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이제 제 둘째 아들이요, 생일이요 12월 24일이에요. 어제 태어났어요. 네. 12월 24일이 생일입니다. 성탄절 이브 날에 태어났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이 성탄절 이브가 참 바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아이가 교회 내 생일을 뺏겼다는 느낌이 들까봐 저희는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이분 날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혹시나 아이의 생일을 소홀하게 챙길까봐,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교회 내 생일을 뺏겼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요, 이제 생일 일주일 전에 이제 아이 친구들을 데려다가 미리 생일 파티도 최선을 다해서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아빠 엄마가 각자 다 준비해서 주었습니다. 미리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계속 축하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직 내 생일은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생일 당일날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에게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 생일이기 때문에 날 건드리지 마라,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나 오늘 학원 안 갈 거야. 물었어요. 왜 안 가냐? 어디가 아프냐? 안 아프다는 거. 왜 안 가냐? 왜 안 갈까요? 생일이니까. 나는 생일이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은 그 어떤 날보다도 생일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귀하고 값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세상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십시오 라는 인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좋은 휴일입니다, 좋은 휴일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주인공이 빠진 자기들끼리의 파티에 취해서 그렇게 의미도 없이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했었던 그날부터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헤롯 왕은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날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막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존재를 지우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결국 예수님의 오심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단 마귀는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 없이 노력하고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예수의 존재를, 예수의 이름을 막으려고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한 아기는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지우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존재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방해에도 반드시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시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가시고 누구를 만나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고통당하는 자에게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사야서,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대국이 일어나서 어느 날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죠. 그 땅이 폐허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시 오늘 1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곳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무참하게 짓밟혔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현실적으로 봐도 암흑 그 자체였고 미래를 봐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아무런 소망도 느껴지지 않는, 흑암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흑암의 고통이 왜 이스라엘의 땅에 덮쳤냐는 거예요. 왜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와 같은 흑암의 고통이 임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 땅의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흑암의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그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보내신 흑암의 고통이 이 이스라엘을 덮치기 전에, 그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우상숭배가 일어났습니다. 악과 음란으로 타락의 늪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안정과 평안을 누린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그 안정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의 늪으로 빠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하시는 일은 뭐냐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일깨우시고 그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돌아오도록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외침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제 그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셨던 그 모든 안정과 평안을 다 걷어가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이들에게 흑암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랬어요.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통과 흑암에 익숙해진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큰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왜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낮아졌어요. 이제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심령이 공고해져서 이제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내 힘이 남아있는 한 자기 발로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택자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흑암의 고통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주님께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아주 대작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그 곡 전체는 몰라도 그 후렴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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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알아요.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대작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작곡했던 핸델이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작곡하는 곡마다 작품이 흥행에 실패해요. 그 여파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그 와중에 질병의 고통까지 얻어서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고통이 이 핸델을 뒤덮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앞이 캄캄한,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사망이 맡긴 것 같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이 메시아에 대한 작곡 의뢰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제 누가 작사를 하고 여기다가 곡을 붙여달라고 의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핸델이 의욕이 없어서 안 하려고 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뭔 작곡을 하느냐고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해가지고 곡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도대체 무슨 가사인가 하고 그 메시아의 그 가사를 쭉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가사를 읽어 내려가던 중에 어느 한 대목에 눈길이 갔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으며 자기를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았지만
위로해 줄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사야서 50장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핸델이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그 장면을 묘사한 이사야서 50장의 글을 읽을 때 이게 내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나도 멸시당했는데, 나도 버림당했는데, 나도 긍휼히 여길 자를 찾지만 위로해 줄 자가 없는데,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아니,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딱 자기 이야기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사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가사가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하나님은 그를 음부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핸델은 자기 귀에서 천국의 음악이 들려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앉은 자리에서 곡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시간이 넘어가는 그 대작을 무려 24일 만에 앉은 자리에서 다 완성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곡이 이제 공연장에서 초연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곡이 연주될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할렐루야 하는 그 곡이 연주될 때 그 자리에 그 영국의 국왕인 조지 3세가 있었는데 그 곡을 들으면서 감격이 물밀듯 밀어오고 이걸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할렐루야가 외쳐지던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그 찬양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관행이 되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 핸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질 때마다, 그 할렐루야라는 후렴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연주를 듣게 되는 관행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늘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육신은 너무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육이 세워지면 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세우시기 위해서 잠시 육이 무너지는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그 새벽이 가장 어두운 밤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밤 시간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마침내 내가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고난을 통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영원롭게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내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십니다. 자, 오늘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주께서 그날이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인생의 무거운 멍에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정말 다 가진 사람이야, 다 누린 사람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겉으로 포장된 그 모습을 벗겨내고 한꺼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모든 사람의 말하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보면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가 고난이에요. 어떤 가정 보면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정을 들어가다 보면 배우자의 고난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도 너무 좋아요, 자녀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질병의 고난과 고통이 말도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종류와 장르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 모두에는 다 각자 절대치에 고난이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이 멍에를 짊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무거운 멍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의 멍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흑암의 고통이 임한 것은 그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멍에와 고통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주어진 이 무거운 멍에는 내 죄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무거운 멍에를 꺾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항상 남 탓을 하면서 너 때문이야를 외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 삶의 이 멍해가 내 죄의 결론인 것을 인정하고 나 때문입니다, 너 때문이야의 언어에서 나 때문입니다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 죄는 감추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의 모든 원인을 항상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아주 교만한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모 탓을 합니다. 배우자 탓을 해요. 자식 탓해요. 환경 탓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자식 때문에 내가 웃을 날이 없다. 자꾸 우리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무거운 멍에의 모든 뿌리에는 내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연말에 저에게 갑자기 너무나 무거운 질병의 멍에가 주어졌어요. 한 번 걸려도 힘든 독감인데 2번이나 재발이 됐어요.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급성 간염이 찾아왔어요. 정상 수치가 40인데 2700까지 치솟았어요. 말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저는 병원에 입원해서 그 병상을 쥐어뜯으면서 왜 이 질병의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왜 이 무거운 멍에가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왔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그때 그 병상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시편 52편 7절의 말씀이셨어요. 오늘 그 말씀으로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시편 52편 7절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어.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목사인데, 아니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미친 열심, 네가 그렇게 자랑 삼고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열심, 그 열심은 나와 상관없는 너를 위한 열심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마음의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는 네가 열심히 하는 것을 자랑하고 네가 열심히 하는 것을 너의 의로 삼지만 나는 너한테 그런 열심을 요구한 적이 없어. 너의 열심은 나와 상관없는 열심이고 너를 위한 열심일 뿐이야. 네가 이렇게 질병으로 쓰러진 것은 내가 네 몸을 친 게 아니라 네 열심이 너를 친 거야. 하나님이 그날 그걸 깨닫게 하셨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음성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 나는 네가 열심히 해야만 너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좀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얼마든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자하고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야. 여러분, 저는요 정말 심각한 열심 중독자예요. 사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제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일 뿐이에요. 그런데 참 이 열심 중독을 회개하다가도 틈만 나면 어느새 제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요. 마치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자리에 자꾸 올라가서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열심으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이 열심 중독이 자꾸 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에 빠져서 제가 자꾸 오버페이스를 하니까 결국 제 열심에 몸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극심한 질병의 고통은 저의 이 열심 중독, 되도 않아. 열심히 한다고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늘 제 열심을 우상 삼는 그 저의 열심 중독의 삶의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요,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저의 이 질병의 명예에 잘 순종하며 가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분간 절대 하지 말고 정말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질병으로 쓰러지기 전에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헬스클럽 가가지고 헬스 열심히 하고요. 이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냥 그리고 띵박질을 요즘 또 제가 러닝에 또 꽂혀가지고 뭐 하루에 러닝을 막 10km 막 이렇게 뛰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요,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운동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지금 간이 망가져서 간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간으로 가야 될 영양, 간으로 영양이 가서 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간으로 가야 될 영양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게 근육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롭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 다 내려놨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피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멍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멍에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것은 저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럽고 무거운 멍에를 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작은 멍에를 주신 거예요. 이 고통이 있어야만 제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멍에가 주어져야지만 저희 이 미친 열심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고통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저 작은 멍에를 저에게 주어주셔서 더 큰 고통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무거운 멍에가 지워져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멍에를 하나님이 꺾어주십니다. 내가 벗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열심히, 내 능력이 그것을 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벗겨주셔야만 그 멍에는 벗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멍에가 누구의 탓이 아닌 바로 내 죄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탓이 아니에요. 남편 탓이 아니에요. 아내 탓이 아니에요. 자식 탓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실한 회개를 이루는 그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무거운 멍에를 꺾어주시겠다. 오늘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 멍에를 내 힘으로 벗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멍에가 내 스스로 짊어진 내 삶의, 내 죄의 결론임을 인정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주님은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 아기 예수님, 이 예수님을 각기 다른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기묘자라고 합니다. 기묘자라는 말의 뜻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또 모사예요. 이 모사라는 뜻은 지혜로운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함께 상의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요 만물의 근원이요 창조자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 완전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리서치 업체에서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10대와 20대, 30대까지 무슨 조사를 했냐니까, 이제 새해 첫날이네요. 오늘은 성탄절이지만 뭐 어쨌든 새해 첫날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이 내용의 설문조사를 10대와 20대와 30대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말을 듣고 싶은가? 자,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추측해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새해가 되었을 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젊은이들이 새해가 되었을 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뭐였냐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말을 제일 듣고 싶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분석한 기사에서 뭐라고 분석하냐면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새해를 맞아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 잘 될 거야의 희망의 메시지인 걸로 조사가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10대와 20대, 30대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제일 듣고 싶다는 게 뭘 존재합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젊음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젊은이를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나도 그때로 돌아갔으면. 그런데 여러분, 젊음도 있고 힘도 있고 열정도 있고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열정과 힘과 에너지를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인생이 절대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 우리 젊은이들이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해요. 모든 인생은 약해요. 불완전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해를 바라보면서 기대야 소망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불안함이에요. 오늘 한 해를 살아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볼 때 도대체 새해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이 한 해도 너무나 버거운 한 해였는데,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새해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약하고 짝이 없는 오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려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도우시려고 해도 하나님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얼마든지 제 힘으로 할 수 있고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이 교만이 깨지지 않으면,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겸손이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 땅에 오셨어도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너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이 자랑거리 하나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것만큼은 내가 꼭 자랑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자랑거리가 무엇일까요? 자식 자랑일까요? 돈 자랑일까요? 학벌의 자랑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꼭 자랑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 한 가지의 자랑은 뭐냐? 바울은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자랑이 뭐라고요? 나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내 인생을 사로잡는 것을 이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이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바라볼 때 강력한 주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절대로 아무에게나 운전대를 쥐어주지 않죠. 시험을 쳐야 돼요. 필기 시험을 쳐야 되고 실기 시험을 쳐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마련한 시험을 쳐서 운전대를 잡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검증을 받아야 면허증이 발급되고 이제 운전대를 잡을 수가 있죠. 왜 그렇게 하죠? 왜 운전면허를 아무한테나 안 주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사고 나서 그래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위험한 짓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을 힘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 인생의 운전석은 내가 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내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가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캄캄해요. 10분 뒤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대체 내 인생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인생의 운전대에 내가 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너무나 무모하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운전하려고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내 인생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인생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대엔 내가 앉으면 안 돼요.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분이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완전하신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 운전대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했어요. 내 마음대로 행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사소한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공동체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늘 말씀과 공동체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우리가 묻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불완전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나를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돕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그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어제 같았으면 제가 상금 준비해놓고 이 퀴즈 했을 텐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구주가 오셨으니 참된 기쁨을 누리십시오. 다시요. 구주가 오셨으니 참된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요.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제 찬양하고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기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한 아기가 탄생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같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구주가 오셨으니 참된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너즈런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만 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신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신다고 하십니다. 인생의 답이 없는 사람, 가장 캄캄한 어두운 밤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내 인생이 내 삶의 결론인 것을, 나의 무공몽해가 내 죄의 결론임을 인정하며 이제는 나 때문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불완전한 우리, 연약한 우리, 이제는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때 다가오는 한 해가 두렵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십시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나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기쁘게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위해 오신 구주 예수, 나를 돕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오늘 그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과 고통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저 가운데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에 갇혀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편 고난, 아내 고난, 자녀의 고난, 질병의 고난에 묶여 오늘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 캄캄한 밤시간의 시간을 걷고 있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음을 말씀하시오니 이제는 그 어두운 밤 가운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주가 오셨으니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인생 길이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죄악의 길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섬기며 이제 예수님을 나의 벗삼아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